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과 또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마태복음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까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죽게 대하듯 대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장면을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자신이 붙잡히게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날에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되는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우리가 구원받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구원받아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냐? 알 길이 없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과감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모릅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알며 우리가 살아갔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여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요. 주님께서는 이틀이 지나면 완전하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가장 잘 알아주길 바라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전제는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이제 넘겨질 때가 곧 온다. 끊임없이 주님이 이야기하셔도 제자들의 마음과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주님의 마음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얘기 나누겠지만 내일이 없어요. 언젠가 없어요. 나중에 없어요. 오늘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오늘이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건 다음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서 나한테 오늘 사과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사과하는 건 다음이에요. 누가 나를 좀 돌보아줬으면 좋겠는 건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안 하면 내가 상처받아요. 지금 안 해주면 내가 삐져요. 지금 안 하면 내가 토라져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일을 행할 때에는 다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한테는 지금이 중요한데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행할 때에는 나중에, 조금 더 형편 좋아지면, 내 마음이 조금 나아지면, 좀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틀 뒤에 분명하게 팔리고 넘겨지고 십자가에 넘겨질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더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가장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줄 알았던 제자들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을 뜨겁게 여기며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가 정작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잖아. 그러니 새벽을 깨우죠.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님은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며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곳을 등지며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살아가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3절에서 5절까지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두 번째 부류는 6절에 등장하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만난 한 여인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주님의 죽음 앞에 있었던 두 부류의 특징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사람이죠.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없이는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대제사장 외에 없어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지금 그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이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고 있어요. 더욱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신의 자리가,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안위가, 자신이 쌓아 올린 자신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저 예수로 인하여 무너질까 봐 그 계산하며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대제사장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스스로의 의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리가 이와 같을 수 있어요. 누구보다 거룩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삶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삶. 끊임없이 내 계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내 기준으로 합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내가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넣었다 뺐다 얼마나 고민하며 신앙하는지 모릅니다. 내일이 없는데, 나중이 없는데요. 이틀 뒤면 예수는 죽게 되는데요. 대제사장과 백성들,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삶의 자리가 아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부르심, 구원의 자리가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계산기를 두들겨대며 누군가의 눈과 누군가의 기분과 그 누군가보다는 내 기분, 내 상황, 그런 것들을 계산하며 거룩으로 포장하여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순절기 이 삶의 자리를 점검해 봐야죠. 이런 삶의 자리가 있었는가 하면 6절에 보면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있으니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어떤 집입니까? 3절에 등장했던 대제사장의 관정에 비하면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외면받는 집이죠. 나병 환자입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 다 공동체로부터 추방받아 살아갔던 자리지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물론 예수님에 의해 이 집이 회복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옛날에 나병을 겪었고 지금은 회복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 길은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거기에 가셔서 식사하시죠. 여느 때와 같이 외면받고 소외받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한 여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 누가 봐도 값지다는 걸 알 수 있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이루어지지요. 마지막 때 예수의 이틀 뒤면 예수가 잡아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 명확해진 그때에 한쪽 부류는 여전히 계산기를 두들겨가며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고 있는 자리에 있었던가 하며, 어떤 한 여인은 누가 봐도 값진 한 옥합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깨어 예수의 머리에 부으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8절 9절을 보니 제자들이 그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개해요. 분개합니다. 그 값비싼 향유, 그것 깨어 머리에 부을 바에는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분개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할 때가 있어요. 오늘 지금 한 여인은 예수의 죽음 앞에 누가 봐도 값진 향유옥합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아요. 그 세상의 논리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깨어 주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가장 옆에서 가깝게 따랐던 제자들은 계산하죠. 여전히 옆에서 계산합니다. 그게 무슨 행위인지 알지 못해요. 그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옥합을 깼는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칭찬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알 길이 없어요. 도대체 그게 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의 삶의 자리가 오늘 한 여인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자신의 것을 온전히 주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인은 알았어요. 예수의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았어요.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알았어요. 그러니 자신이 가진 거 계산하지 않지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이 뭐라고요?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생명인데, 주가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절대 내 생명 내가 안 돼요. 여기저기가 고장나는 거 내가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싶지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요만큼 살고 싶지만 안 돼요.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고 알 길이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침 7시, 8시에 밥을 먹는다는 걸 담보하세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식사하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작은 밥상 하나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밥상은 내가 누릴 수가 없는 밥상이지요. 9시에 사람들을 만나요. 10시에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짜증이 나올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오늘 향유옥합을 깨었던 여인의 마음이라면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자리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모든 시간마다 이 고백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옥합을 깨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 우리는 옥합을 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명도 시간도 보아도 모든 걸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반드시 오늘 이 옥합을 깬 이 여인의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요? 11절을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언제까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길이 알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있을 것 같으냐? 제자들아, 내가 너와 영원히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나는 이틀 뒤면 죽을 수밖에 없다. 왜 너희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옥합을 깬 여인을 핀잔하고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의예요. 자신의 의에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뭐 하면 아유 저걸로 더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야, 저 돈이면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이 제자의 마음일 때가 있지요. 근데 주님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 주의 은혜도 한순간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킨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건데 주의 은혜도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옥합을 깬 놀라운 일을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지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 여인의 헌신이 기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믿음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막 염두하며 살아갈 필요에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기억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는. 빈내리 교회도 마찬가지. 빈내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어떤 한 목회자가 지나가죠.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져요. 저 권사님은 이런 권사님이었어. 저 집사님은 이런 집사님, 다 기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지막 삶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를 믿음의 흔적이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가깝게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3절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기억될 거예요. 맞죠? 기억돼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던 예수를 의논하기 위해 모였던 이자들도 기억됩니다. 그리고 7절에 등장했던 한 여인의 삶도 기억되어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살아주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은 한 여인의 삶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요. 여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물질의 부족도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마음도 연약해져요. 육신은 왜 말을 안 듣는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지요. 육신이 무너지니 마음도 무너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니 경제적 활동도 안 되고 그러니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 굴레가 좀처럼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진가의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시 풀어주시는 경험도 우리가 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알 길은 없지만 믿음을 지키면 돈이 주어진다. 믿음을 지키면 갑자기 건강해진다. 제가 그렇게 담보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믿음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 삶이
기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축복의 한 날이 꼭 되어지시기를 계산하지 않고 내 기분과 내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가는 복된 한 날 꼭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